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6페이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사도신경 강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신경 내용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대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셨을 때에 그 하늘은 대기권 너머 우주 공간 그 어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중에 1960년도에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갔던 미국인 존 클랜이라는 사람과 또 구소련의 티보르라는 사람의 일화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우주선을 타고 이제 그 우주를 여행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이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구소련의 티토브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 보니까, 하늘 공간에 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없더라, 천국은 없더라,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존 클랜이라는 사람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왔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와 고백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하늘이 어디라고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에, 쳐다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우리가 보는 공중 그리고 대기권 우주 그 지나서 먼 우주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우편도 공간적인 의미의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 능력,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우편에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지금 이야기했던 말씀을 제자들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 이제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성천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당연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않고 그냥 쉬고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통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인성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 국한되어졌던 인성을 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 한 곳에만 국한되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주권자로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스리고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세상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역사나 그리고 그러면 개인의 가정사나 민족사나 교회의 역사, 이 우주의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대언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 나의 죄의 싸움과 연결되어 수 있는가? 여러분 시간적으로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일어났던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2000년 동안 나에게 구원의 도구로 되어지는가? 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된 후에 자주 우리는 죄를 저지르면서 넘어집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다가 아직 결단하지 못했던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구원이 취소되어지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한 주간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든 건지 나의 구원이 취소되어지지는 않는 건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대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아버지께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너무 죄송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때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누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당사자에게 내려야 될 벌을 내가 대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에 흘린 피값을 통하여 저 사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중병으로 병상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불신자인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궁리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변호사 선생님은 지금까지 변호사건을 맡으면서 항상 승소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병에 있는 변호사가 이런 변호사의 일을 하면서
패소한 적도 있고 또 질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에게 목사님이 위대한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고 항상 승소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만일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영혼의 변호를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이 병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모든 진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을 위하여 변호를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종과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변호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나에게 지성 변호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름을 당할 때에, 힘들 때에 법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그 변호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오늘도 밤낮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대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중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달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시고는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3장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중보자가 있는 모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죄를 가만히 놓아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죄인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과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죄를 위하여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지성소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면 사도신경 강해가 끝나면 성막을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제 강해를 좀 하려고 책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내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는 거룩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대제사장 허리에 긴 밧줄을 매라는 것이죠. 왜 밧줄을 매느냐? 지성소에서 제사 일을 하다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죽었던 대제사장의 시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서는 죄인들이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에 성소에서 지성소 앞에 안쪽에 있는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을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줄로, 허리에 묶였던 줄로 이제 끄집어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다리에 방울을 타려고 했습니다. 이 방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지성소에서 움직일 때에 바깥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지금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와 또 임재의 장소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방울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울 소리가 멈춰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장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얼마나 거룩한지요. 옷도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또 이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대연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와 간구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여러분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기도하게 할 때에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급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기도하기 힘들 때가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또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낙심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뢰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왕독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팔짱을 끼고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완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며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와 기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